3월 29일 사순절 제5주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가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시국 현실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이 나라가 회복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물질 문명, 과학과 이성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사람의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힘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너나 없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죄악의 참된 모습이었고 오늘의 현실이 그 결실임을 진실로 고백드립니다. 세상은 이를 두고 근심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각성하고 또 충성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을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참회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자신만만하던 마음을 낮추고자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내려놓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계약의 말씀들을 준수하며 진심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이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부디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옵소서. 확신과 소망을 다시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유럽과 미주의 이 힘든 현실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러한 우한 중에도 주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따라 선히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새 시대를 여는 주님의 심정을 담은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지체들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를 드리기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온 세계적으로 현재 수십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수만 명이 지금 죽는 이런 심각한 위기 시국을 맞이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이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새 계약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회임을 또 인식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계약갱신의 모델을 통해서 인도받고자 무장하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매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계약에 더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하도록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눌 때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가뭄을 엘리야가 선포한 후에 3년쯤 지났을 때 엘리야는 갑자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왜 3년이나 숨어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스스로 적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간 것일까요? 3년이라는 세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정말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은 주로 가을부터 봄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는데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슬은 여름에 내립니다. 이 겨울에 주로 내리는 비와 여름에 내리는 이 이슬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 해에는 엘리야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합과 그의 세력은 얼마나 간절하게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인, 그리고 비의 신인 이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지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합과 그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졌겠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가라고 그들은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고민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행한 아주 큰 죄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무리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계속 비가 오지 않자 그에 대한 보복의 조처로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학살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각한 고난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더욱 기승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 큰 화와 심판을 한편으로는 이 아합의 세력과 이스라엘이 부르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강팍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전의 시간에도 나눴었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나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나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본성과 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뭄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것을 겪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고통은 신앙에 대한 핍박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바이러스의 공포, 지금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신앙적인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거 한 달 이상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불안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심각하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한 신앙적인 압박이 올 수 있고 박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되어 올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가 겪는 박해와 고난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진 이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도가 신앙으로 인한 이 고난과 박해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낳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때에 열매를 거둘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역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며 거룩한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편 셋째 해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아합이나 그의 신하들은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두고 심한 이 압박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4년 농사가 망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패닉 상태,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멘붕의 상태가 온 것입니다. 요즘 특히 이 바이러스 문제와 함께 팬데믹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팬데믹이 수년 동안 있었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세 재앙과 너무도 유사함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것이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바알을 믿는 사람이나 바알 신앙을 주도하는 세력들이나 그 누구나 이것은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쯤 되니까 모든 이명이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아합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엘리야를 찾는데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1년 이상을 그런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정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 있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한판 벌이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가리자라고 이제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나아가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라고 이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흉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해서 이 무서운 가뭄의 심판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책망을 들은 아합은 갑자기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아합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미력하나마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부인 이세벨이 아주 악녀 아닙니까?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휘둘려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한편 이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모든 선지자를 다 불러서 갈멜산을에 모아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고 아합은 그 앞에 순종하니 말이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선언하고 책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칠 것입니까?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거칠 것입니까? 왜 두 사이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이 말은요,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당신들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혼합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한번 외쳐봅시다. 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거예요. 바알이 내리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든 그 신이 참된 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가나안 주변의 모든 종교가 행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제사 행위를 합니다.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했지만 정오가 돼도 불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정오쯤 넘어서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자는지, 바알이 말이지요, 여행 중인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불러봐라, 이렇게 그들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지막에는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더욱 열정적으로 불을 고대합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할 테니까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12이라는 것이 2번 반복되는데요. 제단도 12돌로 쌓았고요. 또 그 넓은 도랑을 팔고 나무단을 쌓고 소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 4통씩 3번, 즉 12통. 그것은 분명히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지요. 그걸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정말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회복을 위한 이 일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내리는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곧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일치된 엘리야의 기도와 사역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 기회에 여호와를 만난 이 백성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들 기손강으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불 내리는 사건 그리고 결국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모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물을 붓는 건 마치 우리가 느낄 때 세례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혼합신앙으로 살아왔어요.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누가 참신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았고 지금 특히 아합의 시대는 그 절정에 달아서 이제 바알 신앙으로 아예 똘똘 뭉쳐져 있고 여호와는 지금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믿어왔던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배운 이 왜곡된 신앙 체제와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더 문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혼합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도 문제지만 이세벨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이런 바알 신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혼합신앙 얼마나 무서운지. 회개는 여러분 그래서 뭐냐?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에서 오는 법입니다.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이 기독교,
우리가 받은 이 유산인데 전혀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태초부터 인류와 만물을 이끄는 이 개약의 신앙, 개약에 토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너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단순하게 구분해버리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단순한 신앙과 교리 도구마에 빠져서 구속신앙에 너무도 의지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 됐을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오늘날 교회는 타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신앙이 타계적인 신앙. 즉 타계적인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관심만을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 신앙의 의식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계약의 근거에서 계약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실현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누이 그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명감은 전혀 없고 여전히 타계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으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 나라 사상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 더 나아가 기복적인 신앙에 의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적인 신앙,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데만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바알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합의 시대의 바알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바알신앙이 타락했을 때는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합의 시대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바로 신바알주의 바알신앙이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그 바알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이 불체험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바알의 우두머리들을 다 죽여서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와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이 영적 위기를 통해서 개약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씨름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렇지 못하고 그저 타계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청산하는 진정한 정결된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정결과 회개는 바른 이해와 개약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린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오늘 이 죽음의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시대를 여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멈추었던, 수년간 멈추었던 가나안 땅에 그 비를 내리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계약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는 큰 비 소식이 있으니 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드시라고 말하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계약의 터에서 주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를 열망했던, 간절히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시종에게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그렇게 하길 7번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7번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한 헌신과 간절함에 사로잡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준비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7번째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라오고 있다고 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엄청난 쏟아질 비 소식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온 땅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 이전에, 땅이 메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 심령 아닙니까? 메마르고 죽어가던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지, 계약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극복하고 지상 천국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전에 너무도 힘들었던 만큼 지금은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갈멜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계약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극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앞장서서 먼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약신앙의 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놀랄 만한 하늘의 권능을 머지않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오늘 갈멜산 사건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계약 신앙으로 무장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큰 위기를 체감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계약갱신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죽음의 위기를 물리치고 생명의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계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계약의 터에서 이 공동체가, 그리고 온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아멘.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아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노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찬양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은 정말 이 나라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유럽과 미국 등 정말 또 다른 지역들도 지금 갈수록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 심각한 현실 속에 있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또 이 나라 안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의 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어쩌면 다음 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다음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국가적으로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겪는데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아마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는 심정, 움츠리며 영적 무장하라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준비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다음 주면 또 시작이 됩니다. 정말 벌써 사순절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 읽기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고 또 사도행전으로 곧 나아가게 되기도 할 텐데요. 이 시간을 정말 기도와 말씀과 함께 헤쳐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약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의 시간 여러분은 꼭 1시간 이상씩 이럴 땐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는 노력, 또 우리가 계약에 준수할 그런 법도들을 항상 기억하시며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거룩한 소망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찾고 붙들며 그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공동체 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따라 이제 승리하고 안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